찬양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 읽어지네, 그곳에서 배운 것 중에 제가 새롭게 느껴진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걸 말씀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구약을 마치고 신약으로 와서 다른 것들은 목사님들이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것들과 너무 익숙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서 건너뛰기 한 거죠. 근데 신약에 왔는데 또 새롭게 와 닿은 것이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정리를 잘 해놓은 부분이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아니죠. 500여 명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지는 승천까지 6월절을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통폐합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리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일일이 찾아서.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감명이 깊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예수님 그 발자취 따라서 사복음서 안에 걸어가는 그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신약에 딱 왔습니다. 막상 들어가려고 보니 사복음서 그냥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닐기에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4인 4색 예수님의 전기문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서잖아요. 근데 4명의 저자가 이 예수님의 전기문을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개괄적으로 4인 4색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리기를 다양성을 봤으니 그 후에는 연속성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나시나요?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시간순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지,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걸 또 소개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때도 아닌 뜬금없이 10월의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지난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아니죠. 오늘이라고 하기에는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았으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인지, 그리고 왜 사복음서 안에서 마가가 쓴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뜻하는 말 너무 잘 알죠.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복음, 본래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좋은 소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에게 주는 삭, 그러니까 페이, 싹스를 받았다 할 때 그 돈,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본래는 그런 뜻이 있었지만 후에 전투에서 승리한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다 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쓰여진 말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이 마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친 그 제자 마가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마가가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그 마가는 버가에 가서 뭐가 버거운지
그 전도 여행 일행에서 일탈을 하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도망치는 자로 그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글로 써서, 복음서를 써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마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문체가 아름답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투박합니다. 두서없이 쓴 것처럼 그렇게 투박하게 다가오는 그런 글이 마가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압을 당하는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서는 억압을 당하는 자에게 글을 써서 보내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기쁜 소식을 받으라는 강한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서의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걸어가며 함께 은혜를 받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그 포로 귀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만 하면,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살기만 하면 자신들의 바람대로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자가 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들이 될 걸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과 기대는 얼마 가지 못하고 또다시 세상과 타협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신 이후에 그 어떤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영적 흑암이 약 40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유대 지역, 그 지역 격변하는 역사 속에서 그 소용돌이 속에 결국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흑암 가운데 400년을 살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억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 마음이 더 아프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때 400년 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을 이루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크고 두려운 날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심이 복음의 징조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유대 지역에, 그 유대 지역도 광야에 선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약대 털옷을 입은 자, 먹는 것을 보니까 석청과 메뚜기를 잡아먹고 사는 사람이 나타나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광야의 소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등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40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시작. 위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크고 두려운 날에 너에게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엘리야처럼 등장한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이 광야 어떤 곳인가요? 슬픔과 수고가 있는 곳입니다. 죄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 사탄의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기쁨과 승리의 소식을 알리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길을 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시간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기록된 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걸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없는 길이 아니라 원래는 있었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서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길을 내고 있는, 도로를 닦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위칠 때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지도록 그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마음과 귀를 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도 길을 잃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망은 세계 어디에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도로 상태도 좋지만 도로망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이르는 영적인 길은 아닙니다. 아무리 도로망이 잘 돼 있고 길이 잘 닦여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영적인 길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은 광야에 위치는 소리로만 그 길이 닦여집니다. 광야에 위치는 소리로만 뚫리고 열리는 길인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영적인 길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위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닦으며 이뤄진 영혼을 찾는 이 사명을 이어받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멘. 마가는 마태나 누가, 요한보다 먼저 복음서를 썼습니다. 최초의 복음서라고 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먼저 쓴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가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서 이것을 복음서에 적용시킨 것은 철저한 그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계획일까요? 마가의 의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성령으로 마가에게 감동을 주셨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마가 복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1세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마가를 통해 어떤 의도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유한겔리온이라고 했죠. 이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는 원래 아무나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단어는 아무나 썼는데 어떤 때 쓰는 단어였냐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탄생했을 때 이 소식을 알리는 그 일로 복음,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 승리했을 때 주변 국가들을 식민지 삼고 이기었노라 하면서 승리의 소식을 알릴 때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 황제가 탄생했을 때에 그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아니다. 유한겔리온이 아니다. 정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태양의 신으로 신격화되어서 섬기고 있는 그 시대 상황에서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다.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라고 마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력과 억압,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기독인들에게 생명을 잃어가며 믿음을 지켜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승리자 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서를 받는 대상이 로마인이기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으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심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태양신으로 여기며 신격화된 로마 황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격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뭐니 해도 뭐니입니까? 사람입니까? 내 가정, 내 자녀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신격화되어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죄와 사망에서 승리케 하실, 슬픔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승리케 하실,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승리자 되게 하실 예수님만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서가 실제로 1세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고 지금은 무디어진 우리, 왜? 로마 황제의 식민지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 신격화시키는 그 무엇들, 그것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들은 필요한 것이며 사용할 것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1세기 생명을 잃어가며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예화들은 가운데, 많이 들려진 예화 가운데 로마 황제의 그 화재 사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화재를 낸 것입니다. 일주일간 로마가 불바다였습니다. 진압되는가 하더니 다시 3일간 더 맹렬한 불길이 이는 그런 화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AD 64년경에 실제 사건으로 있었습니다. 정말 네로 황제는 미쳤었나 봅니다.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도시를 화염에 휩싸이게 한 것입니다. 전체 도시가 거의 파괴되다시피 했습니다. 이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나갑니다. 황제가 미쳤나 봐. 불을 내고 로마를 불바다가 되게 하더니, 이렇게 파괴되게 하다니.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이 화재 사건을 네로 황제가 희생양을 찾아서 뒤집어 씌웁니다. 그 희생양이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고 우리가 참으로 섬겨야 할 신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화형을 시킵니다. 잡아 가둡니다. 짐승의 피를 뒤집어 씌워서 다른 짐승에게 잡아 먹히게 합니다. 이런 기독인들에게 마가복음이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죽어가는 그들에게, 불길에 휩싸여 화형을 당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는 이 말씀이 힘이 되어 자신의 생명은 해야도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는 거기에 무릎 꿇는 기독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복음서, 바로 마가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얼마나 막강한 파워가 있는지, 이 복음이 들려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선택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내려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복음이 되는지,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의 길을, 오실 길을 준비하며 그의 길을 곧게 닦으며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세례 요한, 그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마음, 그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 방향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그 중심도, 그의 사역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고 많은 회중이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세례 요한을 따르지만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정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령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 무엇을 뜻할까요? 물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불세례입니다. 모든 것을 소멸, 태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는 그런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신비한 현상이 동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예수님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고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현상이 보여질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 위에 임하는 성령을 보고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보여주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으로 이 사람이 세례를 성령으로 주는 분이 맞을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그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고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33절에 기록된 그대로 그 현상을 보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 현상이 필요하기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현상이 필요한 분은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현상이 없어도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모두는 성령님이 이미 임재해 있고 함께 하시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한 증거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시인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구약의 율법적 의미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 복음을 살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하시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음판에 새기고 그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함께 걷는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셨사오니 들려진 그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며 믿음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승리케 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